네, 오늘 본문 우리 빌레몬서 1장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 17년 한 그 정도 기간 동안 저희 교단의 작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왔는데, 교회 사정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적잖게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좀 힘을 받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빌레몬입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참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냥 교회 공동체가 그냥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빌레몬은 보통 성도와는 다르게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물론 참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잘 섬기는 정말 귀한 분들도 물론 적잖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 생각하면 말이죠, 항상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 우리는 이제 누구를 중보기도 할 때 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바울에게서는 실망도 하게 되고 왜 그런가, 때론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비춰지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해야 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귀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로 한 주일 빠지면 뭐가 텅 빈 것 같은, 그죠? 그 자리와 무게가 나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참,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한두 번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연유가 뭘까요? 또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기도의 제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기도 목록 속에서 계속 차지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갖고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계속 그분이 교회 떠날 때까지 말이죠. 계속 기도 제목 부탁하는.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말이죠. 우리 가정의 어떤 것들, 그 기도 제목이 들어있게 하십시오. 그죠? 매일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도가 끝나고 한 11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계속 목회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그죠?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론 저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기도 부탁받으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빌레몬은 말이죠. 바울의 기도 목록 속에 항상 들어있다고 하는 거. 참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연유가 뭘까요? 도대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는다. 여기에 이 듣는다는 오문에 보면 한두 번 이전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저 감사하는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변함이 없고 말이죠. 항상 신앙에 있어서 늘 그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소식을 말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들려줬을까요?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바브로와 또 오네시모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7절 앞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죠?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 빌레몬이 아니고요. 에바브로와 또 이렇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죠? 그 소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거든요. 다른 대상은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니? 절대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해놓고 다 까먹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뱉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누가 그렇게 하랬어? 반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랑하고 끝나야지. 뭐 기대하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이런 부분은 물론 자녀들 가운데 정말 잘하는 자녀도 있는데요. 우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잘하면 감동 먹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마음에 말이죠. 섭섭함으로 남거든요. 아무개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로에다 놓고 말이죠. 조금 잘하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빌레몬은 말이죠. 어떤 믿음이 돈독했다고요? 돈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몇몇 성도, 자기 마음에 드는 성도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맡기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그죠? 왜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열어놓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든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제하면서 내 스타일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스타일 고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 고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말이죠. 비를 내릴 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햇빛을 비출 때 말이죠. 참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햇빛을 피하나요?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뭐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건 똑같은 거다. 나는 안 그랬잖아. 너는 나를 닮아야지.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 그죠?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죠? 뭐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이니까 정말 귀하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유로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세상의 동호회와 말이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교제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 뭐 이렇게 어떤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학교 동창들 모임도 있는 것 같고, 뭐 동네에 어떤 뭐 모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뭐 동호회도 잘 이렇게 잘 운영되고,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 이렇게 관계들이 이렇게 거의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뭐 그 내려갈 일이 없고, 또 제가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만남이 주로 언제 있습니까? 토요일이나 주일에 있단 말이죠. 저녁 시간 있잖아요. 그 저는 못 모이거든요. 또 제가 모임이 있더라도 저는 밥 못 먹고 저 먼저 갑니다 하고 저녁 기도에 가야 됩니다 하고 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 성도들끼리 교제와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 교제가 다른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무슨 교제라고요?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만남, 그래서 만나서 뭐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었던 거 자랑하고 뭐 그런, 그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자랑보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들으면 나도 그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그죠?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설교만 딱 듣고 돌아가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목회자 설교하면 아무래도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같이 평신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한 가지는 실망스러운 것도 실망스러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실망스러운 것 때문에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양육할 때 말이죠. 아마 실망스러운 것에서 피했다면 12 제자들 가운데 쓸만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3년간 예수님이 직접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 훈련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땠나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다 도망치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참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될 그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셨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빌레몬은 말이죠. 그 집에서 오픈해서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믿음의 교제가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죠. 여기 선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치, 진가, 그죠?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진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무개를 보니까 빌레몬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죠? 보이지 않게 말이죠.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을 알게 하는. 우리는 이제 뭐 저나 우리 저렇게 오신 분들은 말이죠. 나나 신앙생활 이렇게 어쨌든 유지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대제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붙잡아주고, 저는 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분이 이렇게 좀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오기 어려운데 제가 설교 유튜브 보내드릴까요? 목사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저 마음의 말이죠. 그 영혼을 품고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찾으면 없는 것 같아도 의외로 많습니다. 참 그런 우리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 말 한마디 참 많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나이가 들면 그런 모습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이죠. 아무개 빌레몬 참 본이 된다, 좋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디까지 나갑니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죠?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성도들이 말이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하셨죠.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뭔가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왠지 좋아지는, 그죠? 우리 목장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좋은 영향을 받고 평안을 얻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평안할 일이 별로 있나요? 어디 있나?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그 평강이 있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바울에게는 말이죠, 이 빌레몬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너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말이죠,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빌레몬은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사람이 격려를 받아 전진하는 교회, 연약한 사람이 돌봄을 통해 힘을 얻는 교회,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도 제목에 들어있는 사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 성도에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